할렐루야,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이 알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6권의 2과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과의 제목은 바울이 통치자들 앞에 서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극적으로 구출된 후에 가이사랴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용기와 또 전문 지식, 그가 만난 3명의 통치자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의 그 특징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본과를 통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신념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순간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세션 포인트는 벨릭스는 심판이 두려운 타락한 총독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까지 본문 말씀 중에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총독 벨릭스는 처음에는 바울에게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자 했으며 어느 정도 그에게 자유를 줄 만큼 바울에 대해서 호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에게서 어느 날 장차 오는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되자 그는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맞설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눈앞에서 쫓아내므로 문제를 피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벨릭스는 바울의 무죄를 알면서도 그로부터 뇌물을 받고 싶어서 자주 그를 불러냈고 결국에는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벨릭스의 모습에서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장차 올 심판이 두렵다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 끝없이 피한다고 그 문제에서 영원히 우리는 피할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을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매우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벨릭스가 자신에게 이 영원한 생명,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피를 하려고 하면서도 결국 현실의 어떤 문제, 즉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욕심, 탐욕은 끊임없이 부리고 그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므로 바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다 알면서도 혹시나 그를 통해 어떤 물질적 이득을 어떻게 얻어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했다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가 죄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양심을 버려가면서 그를 끝까지 풀어주지 않았던 그런 모습에서부터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지 말아야 될 것, 즉 우리가 닮아가지 말아야 될 모습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탐욕의 유혹을 버리고 심판의 두려움을 온전히 피하기를 원하는 그 방법을 찾아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부터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하고 찾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세션 포인트는 베스도는 주저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총독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중에 저는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총독 베스도, 벨릭스의 총독에 의하여 그 후임으로 이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나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바울을 석방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힘이 우리 삶에도 작용을 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물질의 부족으로 인한 신앙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신앙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예배 대신에 돈을 버는 어떤 일자리를 찾아가고 봉사하는 대신에 그것으로 나의 유익을 얻고 나의 어떤 소득을 챙기는 일을 하는 것으로 우리의 선택이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어려움들이 관계의 파괴나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총독 베스도에게 나아가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나는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어떤 자신의 권리였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죠. 바울은 비록 출신은 유대인이었으나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출생 시부터 자연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자기의 사적인 유익을 위하여 쓴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 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여 황제에까지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려면 황제에게까지 자기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 권리를 행사함을 통하여 이것이 바로 로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기회로서 이것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전에 복음을 핍박하였던 자였지만 이제는 그 모습을 다 지워버리고 이제는 점점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게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모습이라면 베스도처럼 자신의 양심이나 모든 것들을 어떤 외적인 힘 그리고 사람들의 이목 그리고 자신의 주변 환경이 나를 억압하는 그런 것 때문에 다 양심을 팔아먹고 믿음의 길에서 돌이키는 그런 잘못된 우를 범하지 말고 바울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잘 행사하여 그 권리를 나의 유익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아름답게 쓰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것을 통하여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과 같은 많은 일들을 충분히 우리 삶에서 이뤄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세션 포인트는 아그리빠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중에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은 헤롯 아그리빠 왕 당시 그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었죠. 그 앞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 가운데서 일부를 다스리는 왕이라면 당시에 매우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아그리빠 왕의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했고
아주 완악했던 사람도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으려는 아그리빠 왕조차 하나님은 충분히 바꾸실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담대한 행동과 복음 전파가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처럼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즉 자기처럼 복음으로 변화되든 인생이 바뀐 사람이 당신도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를 설득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설득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회심은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거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오는 그 단어로서 사용된 것인데 거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도 정말 문제가 없을 만큼 정말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마지막까지 망설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교회를 나는 마음만 먹으면 나갈 수 있으니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나갈게요 라는 말을 아주 밥 먹듯 반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영원히 기다려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처럼 복음을 듣고 여러 가지 핑계로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으로 인한 구원을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제는 더 이상 핑계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나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이었다는 말로는 더 이상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명분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우리 주변에 혹시나 이런 아그리빠 왕처럼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최후의 선택을 미루고 시간을 뒤로 어떻게든 핑계 삼아 뒤로 미루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한 번은 그들에게 따끔하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모습인지를 꼭 기억하고 인식시켜 줌을 통하여서 그들의 안에서 우리는 전하기만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지만 성령님의 회심의 역사는 매우 놀랍고 바울 같은 사람, 한때는 핍박자였던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변화의 역사를 반드시 체험할 수 있는 저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과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위태한 상황에서 최선의 방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세상 문화와 통치자들 앞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담대히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정체성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지 어떤 다른 것들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면 정작 세상의 앞에 나가서 혹은 강한 권세와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 앞에 가서는 우리가 완전히 얼어붙어서 말 한마디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위축되고 매우 소극적으로 변해버리는 것을 우린 자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이라는 그 정체성을 붙잡을 때만 우리가 세상 앞에서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에서 막 정말 우리 자신이 잔뜩 쫄려가지고 겁먹고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믿을 때 바울처럼 3명의 지도자 앞에서도 언제나 똑같이 담대하게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 그들이 어떤 지위를 갖고 있고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들에 의해 복음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동일한 복음을 같은 태도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사명을 잠시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의 처지보다 다른 이들의 구원에 더 큰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쩔 수 없이 내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상황과 그들의 영혼에 더 관심을 가져야만 된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심판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피할 길을 안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어떤 죽음 이후의 자신의 모습에 관한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다 가지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심판, 장차 있을지 모를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막연하게라도 갖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좋은 복음 전파의 기회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 종교는 다르더라도 혹은 종교가 없더라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죽음 이후에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린 그에게 가서 이것에 대한 명확한 복음이 알려주는 지식을 전달하고 또 그 심판을 우리에게는 피할 길이 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피할 길이 있다는 것까지 안내해 주는 것이 우리의 몫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몫이지 그가 변하든 안 변하든 이건 우리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두려워하는 그 부분에 대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해 주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나의 지나온 경험을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권이나 혹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증거하는데 활용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겪었던 수많은 경험과 사건들 혹은 만났던 사람들과의 그 일화가 단지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이것이 예수님을 내가 증거하는 그 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하나 필요하게 쓰여진다는 것을 우린 놀랍도록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허투루 배운 것이 없고 그냥 잠시라도 어디서 보게 된 짧은 지식 하나라도 언젠가는 하나님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셨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나의 지나온 과거가 아무 의미 없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꼭 필요했다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그 의미를 확인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에 처한 성도에게 정체성을 함께 지켜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한 흔들림이 있고 자기 아무리 평소에 의지가 강하고 담대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내가 위기의 상황에서는 항상 흔들릴 수 있는 것이 갈대와 같은 인간의 모습이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가 정말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주지시켜주고 알려주면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붙잡아 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 위기의 순간에 흔들릴 뿐이지 오히려 그 위기를 잘 헤쳐나가면 더욱 굳건하고 강하게 뿌리 박힌 튼튼한 믿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혼자 신앙생활하지 말고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주시고 그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고 내 주변에 혹은 내가 흔들릴 때 나 혼자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주변의 많은 그리스도인과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같이 기도를 요청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그 위기에서부터 정체성을 함께 지키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동부순복음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구역공과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6권 2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